영혼까지 탈탈 털렸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매일 계속되는 뉴스가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재난의 소식,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바깥 정세뿐만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 우리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내 삶이 불안하고, 그래서 어떤 분은 불안이 내 영혼을 목죄어 온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만큼 힘들고 어렵고 무섭고 고통스럽다는 표현이 아닐까요?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생각납니다. 왜 사람들이 불안해할까? 불안이 내 영혼을 왜 목조르고 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걱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걱정은 불안을 낳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그럼 왜 걱정이 나에게 찾아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오늘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이상한 말이지만 여러분, 오늘 때문에 나는 걱정하는 겁니다. 어제 일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와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힘든 일이 지금 오늘 있다는 겁니다. 이 오늘을 내가 지금 살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거 어떻게 될까? 오늘 해결될 수 있을까? 채워질까? 이거 또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우리는 100가지, 1000가지 걱정을 만들어서라도, 빚을 내서라도, 가부를 내서라도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오늘에 대한 걱정이 내 영혼을, 때로는요 내 숨통을 졸라오고 있습니다. 이때 빨리 살 길을 찾지 않으면 질식하여 죽을 것만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처방을 내릴까요? 어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구약과 신약, 이 두 약으로 치료되지 않으면 치료될 수 없다. 재미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구약과 신약,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처방을 내리시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처방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되죠? 우리는 오늘을 감당할 수 없어서 불안해하고 걱정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을 누가 만드시나요? 하나님께서 오늘을 만드시잖아요. 누가 이 오늘을 주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책임지려니 걱정, 불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의 걱정, 염려 다 내려놓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나의 오늘을 하나님께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오늘의 양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고 가셨죠. 그 당시 광야를 둘러가는 것보다 더 빠른 직진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광야를 뺑뺑 돌게 만들었을까요? 성경에서 광야의 의미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야란 첫째로는요, 거친 곳, 황무한 곳,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죠. 그걸 몸소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어떤 분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도 내 주변에 없다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막막해하는 분, 그게 지금 광야길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광야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굶어 죽었다라는 뉴스 들어본 적 있나요? 저는 아직까지 그 아무도 없는 곳, 거칠고 황량한 그곳에서 40년 동안 있는데 굶어 죽었다는 사람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오늘의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 아닌가요? 그게 기적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기적이죠? 단 하루도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요 40년 동안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나에게는 당연한 하루가 아니라 기적의 하루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봅시다. 오늘은 기적입니다. 오늘은 기적입니다. 오늘이 기적인 걸 아는 사람이 아침에 눈을 뜰 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이 기적인 것을 아는 사람이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만나. 하늘의 양식이죠. 자, 이 만나는요,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째, 만나는 위에서부터 내리는 겁니다. 우리 흔히 우리의 양식은 어디서 구하죠? 내가 땀 흘려 수고하며 땅에 심고 땅에서 길러 땅에서 거둡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양식은 땅에서 구하는 거구나.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나는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위에서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이 항상 옳다는 생각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논리와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답이 항상 땅에 있다고, 내가 걸어본 그곳에 있다고 말하겠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하늘에 진짜 답이 있어. 그래서 하늘 위에서부터 만나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 만나는 하루에 한 번 내려옵니다. 그것도 아침에 말입니다. 아침이란 오늘 이 하루의 시작을 말하죠. 왜 하나님이 아침에 이 만나를 주셨을까? 그것은 이제 시작한 이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결국 하루에 한 번 아침에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나의 오늘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감사하며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오늘 걱정하면서 걸어가는데 거꾸로 우리처럼 그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매일매일 걱정되었을 것입니다. 아이고, 오늘은 이렇게 만나로 살았다만 또 내일이 다시 나에게 오늘이 될 때 과연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때 하늘의 처방을 내리시죠. 그게 만나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해결하신 하나님, 언제부터요? 오늘 이 살아가는 거 봐서 저녁에 오늘 일단 계산하자, 그게 아닙니다. 아침부터 하나님은 이 만나를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침마다 주시는 만나, 우리가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오늘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시작하라고. 하나님 믿고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불안에 떨지 말라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적 사인 아니겠습니까? 만나는 하나님이 주님의 백성들에게 오늘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날 아침, 오늘을 시작하는 그 시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내가 너의 오늘을 책임져 주리라. 이것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라고 하죠. 누가복음 11장 3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보세요. 첫째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요, 자식들에게 양식을 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구하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양식이는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오늘 필요한 것. 오늘 하루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나의 필요한 이 필요를 하나님 아버지께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것을 날마다 구하랍니다.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주님은 앞으로 미래에 보장할 하나님, 이왕 주실 거 앞으로 10년은 넉넉한 창고를 채워주세요. 앞으로 한 100년은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창고를 준비해 주세요 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앞으로 한 10년은 걱정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요. 내가 앞으로 은퇴하고 노후는 걱정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거든요. 너희는 날마다 오늘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우린 기도는 안 하고 엉뚱한 것만 바라보며 다른 데 기웃거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년, 100년 보장할 창고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필요할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또한 그것을 매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오늘 양식을 주시죠? 왜 날마다 이 기도를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펴주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 전체가 오늘입니다. 어제는 지나간 오늘이고요. 내일은 내가 가봐야 오늘이 되는 거예요. 항상 오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일용할 양식 주시겠다잖아요. 요점이 뭐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오늘을 채우시고 공급하는 분이시다. 그래서 나의 오늘을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의 양식, 오늘 내게 필요한 것,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자, 이제 두 번째로 나의 이 오늘을 하나님께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하나님은 오늘의 자비, 일용할 자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기도에서는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자비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물질적인 부분입니다. 육체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자비, 일용할 자비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부분입니다. 은혜 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채우심이죠. 우리는 단순히 밥만 먹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배만 불리는 돼지가 아니라 우리는 정서적으로도 우리의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필요가 채워져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는 오늘의 양식을 주시고 또 이어서 오늘의 자비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자비를 주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오늘 예레미야 애가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의 내용은 일용할 양식이라고 한다면 오늘 예레미야 애가의 본문은 일용할 자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당시 상황이 어떤 줄 아세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합니다. 아이고, 지금 난리는 6.25 때 난리, 아이고, 그것과 비교가 안 돼.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아니, 그때 그 6.25 난리도 보통 난리가 아닌데 지금 난리, 6.25 난리는 뭐 비교도 안 된다. 요즘 세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온 세계가 지금 난리, 전쟁의 난리, 자연재해의 난리, 어떨 때는 또 금융의 난리, 어떤 사람은 또 코로나 질병의 난리, 뭐 난리자만 붙이면 다 말이 되는 것 같은 난리법석입니다. 때는 주님 오시기 전 586년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이스라엘이 쫄딱 망합니다. 나라가 망한다는 게 어떤 건지 우리는 역사 가운데 알고 있잖아요. 나라를 빼앗기고 하마터면 또다시 나라를 잃어버릴 뻔했다 겨우 살려내서 지금 오늘까지 오게 된 겁니다.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 왕궁
더 나아가서 성전까지도 철저하게 불타고 다 무너뜨려졌습니다. 사람들은 잡혀가고 끌려가고 개중에는 죽는 사람도 허다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그러다 보니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내 마음의 평안도 이것을 수습할 수 있는 지도자도 하나도 없습니다. 빼앗기고 사라지고 죽고 예레미야와 그 땅에 남은 것 이제 뭐만 남았을까요? 불탄 자리는 죄라도 남죠.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가 19절과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이 뭐냐?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됩니다. 보세요. 첫째는요, 고초와 재난 그리고 쑥과 쓸개즙이 남았답니다. 고초와 재난, 쑥과 쓸개즙 딱 들어보니까 뭐가 느껴집니까? 참 인생의 쓴맛을 겪고 있구나. 지금 인생의 쓴맛을 톡톡히 겪고 있는 겁니다. 고난도 재난도 쑥과 쓸개즙은 쓴 것의 대표 아닙니까? 내 인생 쓴맛이 얼마나 큰지, 내 삶의 고난이 얼마나 아픈지 그것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쓰고 아픈 것만.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낙심이 된답니다. 20절에 보니까 내가 낙심이 됩니다. 남아있는 게 고통과 고난, 거기다 낙심까지.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것 때문에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뭐라고요? 울보예요, 울보. 그가 얼마나 이때 상황이 힘들고 어려웠으면 울고 또 울어. 그 좋은 표현들 다 있는데 눈물의 선지자가 뭐예요? 눈물의 선지자.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생각지도 않았던 소망의 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겨울 눈밭에 이러면 새로운 싹이 돋아나시지 말입니다. 소망의 새순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날 아침 경험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1절입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답니다. 절망이 사라지고 소망의 새싹이 올라온다는 말씀이죠. 궁금합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예레미야의 생각의 그 항아리 속에 무엇이 담겨 있길래 이제 소망의 싹이 돋아나기 시작한다는 말이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아침 나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을 품고 있으니 내 안에서 소망의 싹이 돋아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부르는 소망의 노래가 바로 22절과 23절입니다. 예레미야의 노래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할렐루야. 예레미야의 노래예요. 이 부분을 세 개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레미야의 확신과 소망이 뭐죠? 우리는 진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멸이라는 말, 어려운 한자인데요, 쉽게 말하면 내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끝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 인생 망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 지금은 바닥처럼 보이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방금 전 예레미야는 고통 가운데 울고 또 울고 있었어요. 눈물과 낙심 가운데 있던 예레미야의 영혼에 예레미야의 인생이 눈물로 푹 젖었습니다. 도대체 나는 살 수 있을까? 나에게 내일이 찾아올까? 방금 전까지 예레미야의 상황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레미야가 확신과 소망 가운데 내 안에서 꿈틀거리며 일어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나는 진멸되지 않아. 나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그게 끝이라고 이야기해도 나는 이게 끝이 아니라고. 비록 나에게 눈물 어린 날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내 인생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나 이대로 망할 사람 아니야. 이대로 주저앉을 사람 아니야.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확신,
이 소망이 꿈틀꿈틀 새순 돋아나듯 솟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의 확신과 소망의 근거는 뭐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는 거예요. 내가 소망과 확신을 가지며 꿈틀거리며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자심이 무궁하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뉴스에서 들려진 사회지표, 경제지표가 나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지난주 검사받았던 그 검사표에 내 혈액 검사에 이상이 없다, 이런 검사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가 무궁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자와 긍휼 분명히 다른 단어죠. 근데 의미는 비슷합니다. 아니, 똑같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인자는요, 죄인을 향한 자비를 인자라고 합니다. 긍휼은요, 어머니가 아기를 향한 자비를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이 긍휼이라는 말에는 어머니의 태, 자궁이라는 뜻이 담겨 있거든요. 풀어보면 하나님의 자비는 무궁하다. 우리 한문으로 무궁인데 없을 무, 뭐가 없는 거죠? 궁이 없다는 겁니다. 끝이 없다는 거예요. 다음이 없다. 그침이 없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자비는 끝이 없답니다. 끝나는 법이 없답니다.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이처럼 무궁하시답니다. 소망이 생기는 거죠. 사회지표, 경제지표가 나를 소망으로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가 끝나지 않는, 그치지 않는,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계속해서 나에게 공급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충분한 은혜라고 부릅니다. 또한 충만한 자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충분하답니다. 다윗의 고백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충분하다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의 방식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비, 이것들은요, 아침마다 새롭다고 표현합니다. 아침마다. 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그런데 내 인생에서 곰곰이 돌아보니까 똑같은 은혜, 똑같은 자비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로웠답니다. 여러분, 어제 아침하고 오늘하고는 다릅니다. 그죠?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새날을 맞이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하나님의 은혜 알아. 하나님의 자비 알아. 그래서 기대되지 않는 은혜, 기대되지 않는 자비는 그는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는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럼 새롭게 하니까 기대가 되잖아요. 새롭게 하니까 우리가 오늘도 막 가슴이 막 뛰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내가 어릴 때는 어린 대로, 소년일 때는 소년에 맞게, 청년일 때는 청년에 맞게, 장년이 됐든 장년, 노년이 됐든 노년에 맞게, 그때 맞게 날마다 새롭게 하신 은혜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 무궁하시고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자비가 무궁하시더라. 이게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오늘 똑같은 은혜, 똑같은 자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인정하시면 예레미야처럼 고난의 어려움 가운데, 눈물 가운데서 우리는 소망의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주의 자녀에게 날마다 새로운 일용할 자비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를 단 한 번도 반복하여, 그래 지난번 줬는데 좀 재고가 남았다, 야, 좀 우리 재고 처리 좀 하자, 그러면서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마음에 두니 예레미야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울보였던 나를 노래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절망하며 근심하던 나를 일어나 기뻐 뛰며 춤추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 3장 이 본문을 내 가슴에 딱 품고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토마스 치솜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원래 미국 감리교 목사님인데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태생적으로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힘들게 나중에 이제 청년이 되어 직장에 갔는데 이게 1년이 안 돼서 그만 퇴사를 합니다. 직장 생활을 감당이 안 돼. 그러던 가운데 또 은혜 가운데 신학을 준비하여 또 수년간 신학 준비를 해서 나중에는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푼 꿈을 안고 이제 목회를 딱 시작하는데 또 1년이 안 돼서 이 목회를 접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여쭤봅시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오랜 세월 땀 흘리며 준비하여 학교 입학했는데 1년도 안 돼서 나 학교 못 다니겠어요. 나와보세요.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이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 자식이 그렇게 준비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안 해서 엄마 나 이제 더 이상 회사 못 다니겠어요. 아마 그 취직할 때의 기쁨보다 아마 그 마음이 더 큰 충격이 될 것입니다. 이 토마스 치솜 목사님, 전도서 표현처럼 우리 인생에는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펼쳐지기도 합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자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토마스 치솜 목사님은 그렇게 부푼 꿈을 가졌지만 그 꿈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하지만 그 가운데 예레미야 애가 이 3장 말씀을 붙들고 그분은 가슴에 꼭 담고, 오늘 예레미야가 마음에 담았다 했잖아요. 이 말씀을 내 가슴에 꼭 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우리말에 골골백세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보기에는 참 몸이 너무 허약해가지고 아이고 저 사람이 내년에 보겠나, 아이고 다음 달에 보겠나 싶은데 골골한 분들이 100세까지 사신다. 참 의미가 있는 말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직장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목회도 1년도 못하고 그만두시던 이 토마스 치솜 이분이요 94세까지 사셨습니다. 그야말로 인간승리 골골백세의 산 증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94세까지 사시면서요 그가 1200여 편의 찬송시를 쓰게 됐습니다. 1200편.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2편이 우리 찬송가에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아시죠? 그 찬송 가사를 바로 이분이 지으셨어요. 또한 오늘 설교를 마치면 바로 이어서 부르게 될 찬송가 393장 제목이 뭐죠?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이 곡을 이분이 작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찬송 가사를 한번 볼까요?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토마스 치솜은 예레미야가 오늘 3장 이 본문을 가지고 내가 하루하루 병약하여 골골하며 늙어가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뿐만이 아니라 일용할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어제와는 다른 오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그 은혜로 지은 찬송가 393장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영혼이 털리면 끝장이다. 그럼 털린다는 말이 뭐죠? 강도 만나면 여러분 내 지갑 털어갑니다.
도둑이 들면 우리 집 안에 금고, 우리 안에 소중한 거 다 털어갑니다. 사람은 영혼이 털리면 끝장납니다. 그때부터 삶이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영혼까지 탈탈 털렸을 때 세상에 휘둘리지 말고,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여러분 고통스러운 진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목사님,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유는 지금 현실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통장이 바닥나고 쌀떡이 바닥나고 내 체력이 바닥이 난 게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 내 영혼이 탈탈 털린 겁니다. 믿음의 사람인 내가 진짜 힘든 이유, 그것은 현실과 상황이 아니라 내 영혼이 탈탈 털렸기 때문이다. 어떤 영혼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털려버렸어요.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의지하는 나의 믿음이 털려버렸다니까요. 아침마다 일용할 양식, 일용할 자비를 주시는데 나는 보니까 다 털렸어요. 이거 털리고도 교회 다니는 사람 있습니다. 이거 털리고 교회 다니니까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기도를 드리고 아무리 찬양을 해도 여러분, 내가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믿음이 다 털려버렸습니다. 내 영혼이 탈탈 다 털려버렸습니다. 거들나 버렸습니다. 이것 인정하고 오늘 구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구하시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만이 아니라 일용할 자비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좀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은요, 핑계거리가 참 많았습니다. 지난 한 3년 가까이는요, 코로나 때문에 하면요, 다 통과됐어요. 뭐만 하면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다 됐어요. 이제 어느 정도 수습이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젠 그게 핑계가 될 수가 없어요. 나의 오늘이 불안한 오늘, 걱정이 되는 오늘, 계속 나는 왜 인생의 쓴맛만 다시며 살아갈까? 그것은 내 영혼이 탈탈 털렸기 때문에는 인정하시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처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하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25절,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무슨 말이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일용할 자비를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자. 기다린다는 것은요,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제일 안타까운 경우가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옛날 김삿갓도 아닌데 나는 그냥 바람 부는 대로 구름 따라 살렵니다. 우리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라잖아요. 두 번째는요, 또 어떻게 해요? 구하는 영혼,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게 기도 아닌가요? 우리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소망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위대한 일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오늘은 걱정된 오늘이 아니라 오늘의 양식, 일용할 양식과 오늘의 자비, 일용할 자비로 가득 채워지는 축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나는 변덕스럽지만 주님은 한결같이 변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영혼까지 탈탈 털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걸음을 걸어갑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일용할 양식과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일용할 자비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 일어나